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도 있지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 생활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딜레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외의 것,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권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 이런 것들의 권위가 없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잘 듣지 않아라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권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던 것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그저 설교는 이제 목사의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서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목사님 거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도록 하지 말고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의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신앙 성장을 위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나도 알 만큼 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독이 되는 것이고요. 신앙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퇴보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자의식 안에서 비록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 로마 교회이지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을 했지요. 로마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13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윤리 부분 안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며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듯 행여 잘못된 길로 갈까봐 바로 잡아주고 돌보고 가르쳤던 바울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자, 오늘 로마 교회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반응 중에는 크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었었죠. 하나는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라고 했던 반응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야? 말도 안 돼. 바울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 하면서 분노하면서 바울이 오기만 해봐 내가 돌로 칠 거야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던, 도대체 바울이 뭐길래 우리한테 이러나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갈라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맞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에도 바울의 어떤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지금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의 말 좀 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도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죠. 행여 기분 상하게 해서 자기에게 독이 될까봐, 또 그들이 기분이 상하면 자기에게 또 손해가 될까봐 염려하면서 바울이 애쓰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 속마음이 이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야, 더럽고 치사하지만 꾹 참는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착한 거 내가 다 알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지식이 충만한 것도 다 알고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들도 제가 다 알지만 그래도 제가 좀 생각나게 하려고 혹시 싶어서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권위 있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딱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 더럽고 치사하지만 꾹 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비위 맞춰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새롭게 생각났다면 그거 나쁜 것 아니니까 제가 했던 말들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몇 년, 또 교회 생활 수십 년이면 알 만큼 다 알죠.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데 알 만큼 다 알죠. 하지만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가 진짜로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를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결과가 그걸 다 보여줘요. 진짜 아나 모르나. 그러니 안다고 하는 사람, 어설프게 아는 사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상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느냐, 물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겠지만 필요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 그냥 지나가던 과객이, 지나가던 누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됐던 것이죠.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죠.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그렇게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굳이 왜 하겠어요? 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도 안다는 사람들에게 나 사도야 한마디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저거 왜 저렇게 했냐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저 목사입니다, 이 한마디면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한가요? 사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목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이 사역을 통해서 이룩한 것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좀 한마디라도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 뭐냐면요,
성과예요. 성과.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룩해 놓은 성과들, 바울은 이것을 부득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굳이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자랑하려면 세상에서는 나 부자야 이런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권세자야 이런 자랑을 하겠지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이루어 놓은 성과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들어 이제 사용하셨던 그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들어서 알고 있겠죠. 바울이 이런 일을 했고 여기 어느 도성이 바울이 전도해서 뒤집어지고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역사들이 나타났대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울이 굳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우쭐하려고요? 그러려고 자랑할까요? 그거 아니죠. 그 말을 좀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을 좀 듣고 너희들이 좀 바뀌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말발을 세울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예배당을 지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사다 놨고 내가 저것들을 했고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럼 목사는 그런 공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해놓으셨는데 목사는 그런 공적에서는 밀리죠.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에 힘이 좀 밀려요. 하지만 그럴 때 목사도 내세울 성과가 있으면 말에 힘이 생기겠죠.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가 2배, 3배, 4배 부흥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아무리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목사의 말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대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다 팔았고 고구마를 다 팔았고 내가 빚도 다 갚았고 가상칠한 십자가 동산도 묵상 동산도 만들었고 이러면 이제 토목공사도 할 거고 이러면은 목사의 말에 좀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눈치 안 보고 할 말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성과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바울이 왜 자랑하겠어요? 뭐 그런 자랑해서 득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한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좀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나쁜 말 아니지 않냐. 나를 보고서 그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판단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 위에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을 말하므로 자신은 그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말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실 뭐 이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한 말이 쭉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이제 펼쳐져 있고 또 19절에 있는 성령의 능력, 권능도 이것도 뭐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포함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모두 사람의 공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BJ 규모를 보고서 이거 할 수 있나? 또 저도 부임해서 또 공사 어떤 거 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10년이 걸릴 것인지 20년이 걸릴 것인지 30년이 걸릴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야, 이 빚 갚고 이 공사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야,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빚을 다 갚았고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인데, 나머지 공사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부담 드리지 않았죠. 물론 성도의 헌신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면 자기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자기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기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제발 바울 말 좀 들었으면 좋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우리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 들어야죠.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눈을 돌려서 한번 우리 주곡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 순종하는 방법으로, 제가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아멘 하고 함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사공이 많을 때, 그죠? 그런데 교회도 사공이 많은 것보다는 한 사공 함께 구호에 맞춰서 으쌰 하면서 노를 저어서 갈 때 배가 가야 할 곳으로 바르게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한 비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2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나 자기의 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 부분이 공격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람들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게 했고요, 그리고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사도권의 문제, 사도직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들을 사도권을 위한 변호,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것도 모자라서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심지어 저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라는 말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에 일조했던 바울의 모습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바울이 여전히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아직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서 세례를 받고 오히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전파하자 유대교 사람들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일에 일조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일까지 자기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은 유대교에 아주 큰 위협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일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안에 있던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더럽고 치사해서 도무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또 죽을 지경에 처해지고 매를 맞고 돌을 맞아서 심지어는 죽었다고 판단받고 바깥에 버려졌던 바울이 그때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라고 부르셨으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으니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역사를 쭉 읊어야 간신히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바쁘면 그것도 보기가 좋지가 않죠. 자,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목사가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대 국가의 대사나 외교관을 극진히 예우합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그에게 예우함으로 그를 보낸 왕이나 그를 보낸 대통령이나 그 나라를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예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신방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준비하며 신방을 받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나는 바쁘니까 너 대신 갔다 와, 이게 아니고요. 자,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또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나아가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를 하대하면, 깎아내리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착각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손주뻘보다 더 어린 전도사라도 머리 하얀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앞에서 깊이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은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젊은 전도사에게 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 연로하신 장로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저 장로님이 저 전도사님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몇십 년, 수십 년 신앙생활의 내공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장로님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누구든지 목회자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이유인 것이죠. 이건 세상 권세를 위한 인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정이고, 나아가서 내가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흘러내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교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교회가 있어? 그러면 저기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 세워야지, 그런 얘기인 것이죠. 교회 있는데 교회 세워봐야 또 선교 영역이 중첩되고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가까운 데 있으면 뭐 다툴 수도 있겠죠. 교회끼리 왜 다퉈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 멀리 교회가 없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나는 전도했다, 이런 얘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행여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교회를 접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순수한 거야. 내 마음은 순수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기를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서로 눈을 흘기고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데 왜 발목 잡는 일들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갈 길이 멉니다. 주님의 일을 내팽개쳐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복음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른 마음 품지 않았으니 이 목사를 믿으시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고 긴다던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 권면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동기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뒷받침이 필요한 것을 볼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선한 권면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권위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은혜의 길로 연결된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